오늘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186회가 되겠습니다. 사간생도 여러분 186회입니다. 열심히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토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목사나 신부로 불린 적이 없고, 초대교회에는 다 선지자로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직함은 선지자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는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이 문헌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를 영접하는 자는 목사의 상을 받을 것이요, 뭐 그렇게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신부의 이름으로 신부를 영접하는 자는 신부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런 천주교 신부나 기독교 목사에 대한 명칭은 나오지 않고, 초대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선지자로 보통 불리게 됩니다. 보통 선지자로 다 불리게 되고, 선지자 아니면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통 선지자로 그때 당시에는 칭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천주교는 신부라는 그 명칭으로 불리고 기독교는 목사라고 불리는데, 그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 보면은 목사라고 한 군데 나오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목사가 아니고 목자로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것이 개정성경으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목사가 없으니까 목사로 하나 넣어놨는데, 여기서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온 이 목사는 그 교회의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초대교회 때는 주로 이렇게 선지자로 많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가 죽고 난 이후에 보통 그 종들의 명칭을 선지자로 썼습니다. 실제로 그건 초대교회 문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그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해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오류를 갖고 있어요. 왜 오류를 갖고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 오류를 잡으려면은 지금 우리 기독교의
그 기독교의 그 뭡니까? 기독교의 그 구원론은 그 예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그 바울의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기독교 구원론이. 그래서 뭐 이신득이라 이런 것들도 다 로마서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신득이 이런 것도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인데, 그것이 예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울 서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다 똑같은 성경이라고 생각하지요. 천만의 말씀. 성경도 레벨이 있어요. 그 안에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아드님을 직접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셨고,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 것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말씀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은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 서신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신득이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로마서에서 나와요. 로마서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한자로.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물론 뭐 바울이 전한 말씀도 중요하고 뭐 성경 안에 있는 거니까 중요하지만 레벨이 있다니까, 차이가.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공간 안에 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장관이 한마디 말하는 것이 그 권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한 말씀 한 것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최종 권위는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위가. 그런 것처럼 이 바울도 우리의 구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주가 아니고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의 믿음은 뭐냐면, 일반 기독교 목사하고 제가 믿음이 좀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기독교 구원론을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앙관이에요. 그게 일반 기독교 목사하고 저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일반 기독교인하고도 그것이 저하고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다르잖아. 봐보세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나를 믿으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지. 이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바로 나옵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나 바울은 나를 믿으라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야지.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똑같다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은 똑같은 책에 있으니까, 똑같은 성경책에 있으니까 그것이 중요성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론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제가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구주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신약 성경에 검색을 하니까 23절이 나와요. 구주가 23절이 나옵니다. 구주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거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한글 성경에 가면 구원자로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그렇네요. 24절 나오네. 24절 구원자. 요거는 24절 나옵니다. 흠정역에. 그리고 개정 성경의 구주가 23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구원자가 하신 말씀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이 기독교 구원론은 구원자가 하신 말씀 중심으로 구원론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루터나 칼빈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예수님 말씀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것이 루터와 칼빈 책임이냐? 물론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그 윗대 조상들의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자가 하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핵심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구원자는 뭐다? 예수님이시다 이거요.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에요. 그 목사나 신부는 다 예수님이 종이에요. 종.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자면 둘로스야. 둘로스. 종들. 좀 격하게 말한다면 뭐랍니까? 일본 말이라고 합니까?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격하게 말한다 그러면 그건 완전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뭡니까? 헬라어에 가보면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종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보통 우리 개정성경, 기독교 성경은 종으로 번역이 돼 있지만 이게 원래 뜻은 노예예요. 이 둘로스가 노예입니다. 노예. 이 둘로스를 한번 가볼까요? 둘로스라는 이 단어가 원래 노예를 상징합니다. 노예. 여기 나오죠. 둘로스. 스트롱 코드 1401번인데 이게 원래 노예라는 뜻이에요. 이게. 둘로스. 그래서 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우리 한글 성경에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servant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원 뜻은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이렇게 노예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이게 노예로 둘로스를 노예로 번역한 성경이 있더라고. 둘로스를 노예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있더라고. 있어요. 어떤 성경이냐면 한국 복음서원에서 나온 이렇게 신약 성경, 복음서원에서 출판한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노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알고 인터넷에 가가지고 이거를 하나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책으로 제가 하나 구입을 했어요. 전자책으로 구입을 해갖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오시기 바랍니다. 전자책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교보문고 있죠. 교보문고 전자책을 보고 있는데 그 신약성경 한국복음서원 치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구원론은 구원자가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이 바울 서신도 엄밀히 말하자면 바울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많은 교회나 개인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낸 적이 있고 그것이 남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성경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보조수단으로 써야 되고 진짜 구원론은 구원자가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쭉 보면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자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의 험정역에 이렇게 많이 검색돼서 나옵니다. 구원자. 그래서 신약 성경만 하면 24절이 검색돼서 나옵니다. 이 구원자를 헬라어로 소텔 이렇게 해요. 조금 옆으로 발음을 늘려서 하면 소테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여기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에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신약 성경에 총 2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쭉 보면은 쭉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은 받고,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이게 나오죠. 구원자, 그죠? 구원자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론은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이렇게 나오죠.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3절에도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하나님 곧,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여기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의 뭐다?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시다 이거예요. 구원자를 헬라어로 소테르 그래요. 소테르. 이거를 이제 발음을 리을 발음을 요 밑에 오면 소텔 이렇게도 하고 소테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죽음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디도서 1장 3절에도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의 구원자를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디도서 1장 4절에도 나옵니다.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디도서 2장 10절에도 보면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원자 누구세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13절에도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디도서 2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도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디도서 3장 6절에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그 종이라고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렇게 종이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종이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여기 나오죠. 종 하면 둘로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둘로스가 노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글 성경 중에서 노예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이것을 이게 종으로 번역을 안 하고 이렇게 노예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것이 한국 복음서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 보면 회복력이라고 있어요. 이 회복력에 보면은 이 둘로스가 전체 다 노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한 번도 안 봤지? 안 보니까 모르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종이 예수님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종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위임한 것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권한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있어요. 최종 권한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노예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노예로서 우리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문서를 기록한다든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종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 권한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정책을 펼칠 때도 뭐 장관들이 이런 의견을 내놓고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최종 권위는 대통령의 의견, 대통령의 말의 권위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사인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자, 이게 이제 개정성경에는 구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주, 구원자 소테르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신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만일 그들이 주 우리의 주님이 누구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리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도 너희가 전에 거룩한 된 자들의 말한 말씀들과 주님, 우리의 주님 곧 구원의 사도인, 여기에 보면 구원자의 사도인 이렇게 나오죠.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은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종들, 주님의 노예들은 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이제 3장 18절에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이기도 하는데요.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누구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알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독교 구원론을 만들 때도 우리의 구원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야 돼. 목사가 뭐라고 했는가, 루터가 뭐라고 했는가, 칼빈이 뭐라고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4절에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 이거요. 우리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유다서 1장 25절에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구원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할 때가 있고 아들 하나님을 지칭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면 안 되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는 반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자, 개정 성경에는 구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소텔 또는 소테르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론을 만들 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만들 때 바울이 이야기한 것 중심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인간이 말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론을 만들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론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그것이 저의 신앙관이에요. 근데 신앙이 다 똑같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르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도 신앙관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은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구원론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구원론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예수님 말씀의 중심으로 된 도표들을 자꾸 보여드리면서 이와 같이 그 우리 기독교 구원론을 바로 잡도록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은 공의복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간복음에 같이 포함시키면 돼요. 그래서 공간복음 가로해 갖고 요한계시록이라고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지요? 근데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은혜복음이라고 되어 있지요. 은혜복음. 그리고 공간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거는 공의복음이다 이 말이요. 공의복음은 핵심이 행위로 구원해줘요.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신다니까. 근데 이 은혜복음은 뭐냐면 핵심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셔요. 우리의 구원자가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약속을 해놨다니까, 구원자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을 보내셔 갖고 말씀을 전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구원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기독교의 이 구원론을 만들 때 기독교 구원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 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만들 때 이렇게 할게요.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안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신앙관을 갖고 있다니까. 이런 신앙관을 다른 걸로 만들면 안 돼.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라니까. 아까 내가 성경 24절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신약 성경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딱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이 있고 공간복음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공간복음에 넣으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거 요한복음은 어저께 전한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은 유한 말씀이라니까. 유한 말씀. 부드러울 유야. 부드러울 유입니다. 부드러울 유가 어디 있을까? 이 부드러울 유가 이것 같은데. 부드러울 유. 이게 유한 말씀입니다. 유한 말씀이에요. 유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계가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 아니고, 부드러운 말씀을 이 부드러울 유자를 써갖고 유한 말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공간 말씀은 부드럽지 않아. 좀 세, 강해. 그래서 내가 강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어제 강한 말씀. 그래서 이 강자도 한자로 제가 찾아드리면 이 강할 강자, 이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이 있고 강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있죠.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자녀를 낳으신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 자식을 키울 때, 이 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이 유한 말씀을 하기도 하고 강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똑같아요.
부모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지만 자기 자녀를 향해서 유한 부드러운 말씀을 할 때도 계시고 이와 같이 강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강한 말씀. 그래서 유한 말씀을 하기도 하고 강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한 말씀을 하시면은 뭐 나의 부모님이 아닙니까? 유한 말씀 역시 나의 부모님이에요. 강한 말씀 역시 뭐요? 강한 말씀 역시 나의 부모님 말씀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자녀들은 생각할 때 이 강한 말씀을 싫어해. 강한 말씀을 싫어해. 부모님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착하지. 항상 이런 말 이런 거 칭찬해 주는 거 그런 걸 좋아해. 사랑스러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그런 걸 좋아해. 이 강한 말씀 싫어한다니까. 야, 너 이번에 너 반에서 1등 안 하면 너 앞으로 국물도 없어. 이런 강한 말씀은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부드러운 말씀이 있고 강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봐봐.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부드러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자주 찾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해갖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유한 말씀이 있고 강한 말씀이 있다니까. 그러나 이 유한 말씀이든 강한 말씀이든 나의 주님의 말씀이야. 강한 말씀이라고 이게 부처의 말이거나 사탄의 말이 아니야. 그걸 오해하지 말라니까. 부드러운 말씀이든 강한 말씀이든 다 나의 주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 강한 말씀은 자녀들이 싫어한다 그랬죠. 그죠? 강한 말씀은 이게 다 주님 말씀인데 이거를 좋아해. 근데 이 강한 말씀은 싫어한다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강한 말씀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벌벌벌벌 떨어요. 막 엄마가 막 회초리를 들고 너 이놈 새끼 일로 와. 왜 숙제도 안 하고 오늘 놀고 있어. 일로 와. 한 대 맞아. 하면 어린애들은 벌벌벌벌 떤다니까.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눈으로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 그런 거야. 그것이 사탄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했다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이야기했다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께서 구원주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 강한 말씀. 야, 네가 눈으로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는 거야. 눈알. 눈을 빼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눈을 빼내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누가 한 말씀이냐? 내가 믿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만일 네 눈이 범죄하면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믿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다 믿는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이놈 새끼야 일로 와 종아리 걷어 해갖고 오늘 몇 차례 5대 맞아. 그러면 막 벌벌벌벌 떤다고. 자식들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너가 눈으로 범죄하면 야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이 눈으로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야.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9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9장 47절에도 있어.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빼버리라는 거야. 눈알을. 여러분 눈알 빼본 적 있어요?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만들어놨다니까. 엉터리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누가? 루터가 그렇게 만들고 칼빈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인간 놈의 새끼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 죽어요. 내가 믿는 나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눈이 범죄하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거요. 지옥에. 그러니까 여기는 너라고 하는 것은 다 믿는 자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눈으로 범죄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지옥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강한 말씀이 있다니까. 유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한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이 유한 말씀이야. 부드러운 말씀. 그래서 이것을 흠정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한 말씀을 이렇게 흠정력으로 한번 보면,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유한 말씀이 있다니까. 근데 이 유한 말씀도 주님 말씀이고 강한 말씀도 주님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가 부모 말씀도 강하면 싫어하고 또 예수님 말씀도 강한 건 싫어해. 그래서 이 강한 걸 싫어하다 보니까 우리 그 개신교회에서 종교교육을 할 때 강한 말씀을 다 버려버렸다니까. 그 나쁜 놈의 새끼들이. 그 나쁜 놈의 새끼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루터하고 칼빈이에요. 기독교 목사들이 좋아 죽는 루터와 칼빈이라니까. 걔들이 다 버려버렸어, 이 강한 말씀을. 그런데 걔들이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어? 인간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인간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주님의 종들이 이 예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버릴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신 거예요, 성경에다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유한 말씀이 있고 부드러운 말씀이 있고 강한 말씀이 있는데, 강한 말씀은 싫어하니까 다 버려버린 거야. 그리고 이 유한 말씀은 좋으니까, 부드러운 말씀은 좋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구원론에 다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흠정력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똑같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야, 내가 나를 믿고 따르면서 내 눈으로 범죄하지. 그러면 눈알을 빼내라는 거야. 이게 불신자 눈이 아니고, 이게서 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믿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다가 우리가 눈으로 범죄할 수가 있어. 그때 눈알을 빼내라는 거야. 그리고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별 염두를 안 둬. 기독교 구원론에서는. 왜? 강한 말씀을 다 버렸다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는 이 강한 말씀을 다 버렸다 이 말이요. 다 버렸습니다. 싹 다 버렸습니다. 완전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구원론에 들어와 있지 않아.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눈으로 범죄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범죄했을 때 눈알을 빼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눈알을 빼내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동시에 말씀하셨어. 근데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 나라야. 그래갖고 주일학교부터 세뇌교육을 시켜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갖고 막 어릴 때부터 세뇌교육 시킵니다. 그러니까 돌팔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돌팔이 목사가 돌팔이 교인 만들어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어. 루터와 칼빈이 만들어놓은 그 구원론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그것만 앵무새처럼 그냥 외쳐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막 외쳐대는 거야. 근데 야, 이 사람들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한번 들어봐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눈으로 범죄 안 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음란한 영화, 음란한 영상이 판을 치는 세상에 이 눈알로 범죄를 안 하냐고. 내가 묻는 거야.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의 눈으로 범죄 안 합니까? 매일 범죄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눈으로 범죄하면 예수님은 눈알을 빼내라고 그랬어요. 빼내본 적 있어요? 눈알을 빼내본 적이 있냐고. 두 눈 다 빼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눈알이 두 개니까 하나만 빼내면 돼. 오른쪽을 빼든 왼쪽을 빼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눈으로 범죄하면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두 눈으로 범죄했지만 두 눈 다 빼내면은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만 요구한 거야. 하나만 빼내라 이거요. 그러면 하나만 여러분이 눈이 두 알이 있는데 그 눈 두 알 중에서 하나를 빼내본 적이 있냐고. 빼내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 안 빼낸 사람 다 지옥 간다니까. 그게 내 말이 아니야. 예수님 말씀이야. 두 눈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지옥 들어가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강한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강한 말씀은 이것도 역시 주님의 말씀인데 싫어해. 기독교에서 그래서 이 강한 말씀을 다 버려버렸다니까. 이 나쁜 놈 새끼들이, 잡놈 새끼들이 다 버렸다니까. 그래놓고 주님의 종이래. 그래갖고 이런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갑니다 하면 왜 우리가 지옥 가냐가 팔짝팔짝 뛰어. 야, 이 사람들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눈으로 범죄하면 지옥 가게 돼 있다니까. 그걸 예수님이 빼내라고 그랬어. 눈알을 빼내라고 한 거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이 처절한 해결을 요구한 거야. 눈알을 빼내라는 거야. 빼내라는 의미는 철저한 해결, 처절한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결해봤어요? 눈으로 범죄하고 눈알을 빼낼 때 그 아픈 고통만큼 철저하게 해결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을 내리친 적이 있냐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예수님 말씀은 그냥 내팽개치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두둔하지는 않았습니까? 두둔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의 구원론은 이 공간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사후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고 있는데, 신자 3에 해당된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이야. 이게 지옥 나오지요. 이렇게 지옥이야. 죽으면 지옥이야. 좀 큰 데로 한번 가봅시다. 큰 글씨로. 그래서 신자 3에 해당한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이야. 근데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니까. 신자 1, 신자 2에 해당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천국에 거주한다니까. 그러나 신자 3에 해당한 사람은 지옥 들어가야 돼. 이들이 누구냐? 눈으로 범죄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땅에 살 때 눈으로 범죄한 사람들이라니까. 우리 눈으로는 매일 범죄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도 범죄하고. 그것의 심각성을 목사들이 기독교인 자기 교인들한테 알려줄까요?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하면 자기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는데, 자기 목구멍에다가 누가 풀칠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교인을 갖다가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우리 믿는 사람이 천국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나 요한복음은 안 그래. 요한복음은 부드러운 말씀이야. 그래갖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 이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을 허락하신대. 그게 요한복음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겠냐고. 부드러운 거 좋아하지 강한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강한 걸 싫어하면 죽습니다. 강한 걸 싫어하면 지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자기 교인들을 갖다가 멍텅구리로 만들어놨어. 예수님만 믿으면 죽으면 다 천국 갈 것처럼 세뇌교육을 시켜놓고 덮어놔. 죽을 때까지 덮어놔. 그러면 죽으면 자기도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이 교인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천국 갔다고 그냥 기도해. 기도한다니까. 장례식장에서. 그랬다고 여러분 천국 들어갈 줄 아십니까? 천국 지옥이라는 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의 결정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도 있고 강한 말씀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빼내라고 했으니까 이게 빼내라고 한 것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말씀을 누가 좋아하냐고. 근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한 말씀도 주님 말씀이고 부드러운 말씀도 주님 말씀이요. 그런데 강한 말씀은 부모님의 강한 말씀도 싫어하고 주님의 강한 말씀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나쁜 기독교 이 종교 집단에서 이 강한 말씀을 다 버려버렸다니까. 기독교 구원론 안에 이 강한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강한 말씀이. 그걸 아십니까? 당신이 기독교 목사라면 한번 생각해봐.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한번 생각해봐. 이 사람들아. 예?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다가 개죽음 당하지 말고. 이 강한 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야. 그리고 이것을 또 인간편에서 쓰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게 주어를 할게요. 주어 이겁니다. 이것이 부드러운 말씀이야.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이라고 있어요. 알미니안 주의할 때 알미니안은 네덜란드 사람이고 그래요. 국적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걸 주장했다고. 이게 뭔 말이냐면 라틴어로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고
라틴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페이스 얼론, 그레이스 얼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 뜻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탄생 뿌리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는 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구원받는 걸 다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반쪽짜리 종교예요. 개신교의 정체는 뭐냐? 개신교의 정체는 반쪽짜리 종교다. 반쪽짜리 종교입니다. 개신교는 절대 완전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종교로 아는 순간에 그는 돌팔이 목사, 돌팔이 기독교인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정체는 반쪽짜리 종교예요. 완전한 종교가 아닙니다. 완전한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는 예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요.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개신교는. 안 그러면 죽어서 저 세상 가서 골로 갑니다. 왜? 이 세상에서 반쪽짜리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 반쪽짜리 종교를 만들어 놓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종교 안에 들어온 자들을 완전한 교리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걸 계속 세뇌교육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신득이로 구원받은 자, 구원 받은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뻥을 치는 겁니다. 이게 다 뻥이에요, 여러분. 이신득이로 구원받은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은 뭐로 들어가느냐? 그 기독교 하는 말이 그거예요. 기독교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 고 주장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저께도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다 들어갑니까? 천국에? 주님을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 행하는 자, 행위가 나와.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뭘 이야기했냐? 행위로 들어간다고 한 거야. 근데 기독교는 뭐로 들어간다고 그래?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누구 말이 맞아? 우리 주님 말씀이 맞다니까. 기독교 말이 맞는 게 아니고 루터와 칼빈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한국 말씀 사관학견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그 뜻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편견을 갖지 말고 마음 열어놓고 아멘하고 따라오면 모든 진리가 다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장단점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구나 지금 그걸 금방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 주여 주님 하고 우리가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천국에 다 못 들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가. 그것이 내가 믿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루터와 칼빈은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 기독교 목사들도 이렇게 말 안 해.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행위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기독교 목사는 나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들은 루터와 칼빈을 따르고 저 이기방은 우리 주님, 주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달라. 가는 길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도 강한 말씀이 있고 무슨 말씀이 있다? 부드러운 말씀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모르면 성경은 못 풉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투표들 잘 하세요.